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적 왕권과 왕이 행하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00편과 111편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과 111편은 우주적인 왕권과 그 왕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는 시편의 핵심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10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의 통치와 권위를 선포한다면 111편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왕의 위대한 행적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10편과 111편 역시 좌표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세 오경의 오권 구조와 닮아 있는 그 시편의 오권 구조라고 했죠. 오권 구조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일까요? 제5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절정에 달하며 할렐루야 시편들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하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시편 역시 메시아라는 그 정점을 마지막 5권에 배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5권에서의 그 왕의 의미, 또 대관식의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왕의 백성된 사람들의 찬양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0편과 111편의 좌표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영화 배우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역사극을 찍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강력한 적에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이 나타나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왕이 보좌에 앉는 대관식 현장에 우리가 어떤 역할이든 배우가 되어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연기라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장엄한 장면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라산에 갔을 때 정상에 올라서 백록담을 바라보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무언가에 압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기억이라든지 그 풍경의 장엄함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고된 산행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함께 올라갔던 후배랑 같이 동시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장엄함에 압도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110편은 바로 그 장엄한 왕의 즉위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1편은 그 왕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연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모시는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0편 1절, 우리 시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이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운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두 절씩 짤막짤막하게 읽더라도 그 긴 의미들을, 그 긴 여운들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시간적 모순, 신학적 역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지 몇 가지 이론과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제가 위에 적어놓은 이 본문 내용인데요. 고대 근동 가부장적 사회 그 구조에서 조상이 후손을 주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후손이 조상을 주라 부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질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시간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다윗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로, 그 신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뛰어넘는 그 메시아의 선존성, 이미 계신 메시아로서 의미를 확증하는 그런 본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없는 이론적 얘기지만 두 아도나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니, 이 말은 보통 왕이나 높은 분을 지칭할 때 쓰는 건데, 시편 110편의 문맥상 이 존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권을 공유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정립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시간을 뚫고 들어가서 장차 오실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주로 고백했다는 그 예언적인 묵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관식 시편과 메시아적 투영이라는 견해인데요. 일부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을 다윗 왕조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낭독되던 그 대관식 시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는 왕의 즉위식에서 신하들이나 선지자가 왕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노래였지만 이스라엘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이 구절이 지상의 왕이 아닌 장차 오실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투영되었다라는 그런 견해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실제 왕에게 적용되었던 언어가 메시아적인 소망과 결합을 하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승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멜기세덱의 반차와 영원성이라는 견해입니다. 여기 110편 4절 우리가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의 반차가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주라고 불리는 존재의 시간적 모순을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인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다윗이 그 사람을 주라고 부른 것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는 혈통적 계보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시간 밖의 영원성을 가진 제사장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 1절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면서 우리를 성찰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본문의 시간적인 모순은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이중적인 성격,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45절 말씀. 이 질문은 결국 그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게 인성을 말하는 거겠죠.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또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의미, 그 핵심 고백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간을 앞질러간 믿음의 통찰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우편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모든 대적이 굴복할 거라는 그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하나님은 시온에서부터 왕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십니다. 원수들 한복판에서도 다스리라는 그 장엄한 그런 명령이에요. 여기서 왕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마치 새벽 이슬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새벽 이슬은 생명력과 신선함 이것을 뜻하는데 왕의 군대가 이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 표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맹세를 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이 독특한 신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인간의 죄를 중보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완벽한 중보자로서 왕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세상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십니다.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신다는 표현은 전쟁 중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왕의 기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우주적인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찬양도 물론 좋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토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자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유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분의 의로운 의,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 의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체데크는 그 영어 단어로 바꾸면 righteousness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그리고 늘 같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미슈파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justice, 그러니까 공평,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죠. 체데크와 미슈파트는 의와 공도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서도 등장을 하고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되면서 그 의미가 깊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들은 완벽한 제데크, 그 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예, 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라들의 기업을 주셔서 그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구속사적인 기업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 역사를 바꾸는 힘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예,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고 그분이 주신 법도와 말씀은 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말씀들은 영원히 굳게 세워져 있고 진실과 정직으로 행해진 것들입니다. 변덕스러운 세상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면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몸값을 치르고 사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철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진 거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정말 이 구약의 긴 구절들이 있는 것이고 율법들이 그렇게 길게 적혀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실제로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직면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런 문장들이고 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철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진 놀랍고 거룩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똑똑한 삶의 시작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를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111편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편 공부를 통해서 이 본문이 끝난 자리에서 이 시편에 대한 이해를 잘 도와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견해를 요약적으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버나드 앤더슨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헤르만 군켈 교수님의 견해를 살폈고, 오늘은 브레바드 차일즈 교수님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시편만 주로 연구하시는 분은 물론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가르치시는 구약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견해 중에 좀 독특한 지점은 성경을 그 최종 형태, 이 정경으로 구성된 최종 형태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셔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버나드 앤더슨과 군켈의 견해와는 약간씩 결이 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해 주면서 시편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견해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바드 차일즈의 경우에 시편을 단순히 개별 시들의 모음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이분은 시편의 최종 형태, 그러니까 정경으로 편집된 전체 구조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브레바드 차일즈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 시가 원래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가 이것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들을 지금의 순서로 성경 안에 두었는지 그거를 묻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시편 전체가 하나의 신학적 흐름을 가진다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특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역시 보고 계시죠.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보여주고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분의 연구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개인 감정의 모음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적 소망 안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찰즈는 다윗의 시를 단순히 다윗 개인의 체험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다윗의 탄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기도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향한 기대 속에서 읽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은 다윗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바드 차일즈의 견해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시편을 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편이라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글들이 개인의 감정을 정말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일종의 영혼의 거울이랄까 뭐 이런 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뭐 살피기도 했는데 필요합니다. 시간과 문화의 강을 건너서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학문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시편이 쓰여진 실제 삶의 자리 그것과 연결시켜 보는 게 보다 실제적인 시편의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의 삶에 좀 밀착시키는 몇 가지 실제적인 활용 방법을 제안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읽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저는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시편에 나 혹은 우리라는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데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의 경우에 여호와는 길승이의 목자십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고백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시인의 기도를 따라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보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져서 어떤 의지적인 생각이나 어떤 기도의 길 같은 걸 잘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시편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는 것이 너무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꼭 23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기 좋은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을 외우는 일입니다. 시편을 외우는 것은 노래를 외우는 일과 비슷해서 상황마다 떠오르고 또 상황마다 읊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시편들도 좋지만 나만의 시편을 외워두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외울 만한 그런 길이의 시편들 중에서 내 상황을 너무 닮아 있는 내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 기도와 같은 뭐 이런 시편들을 외워 보시는 게 참 좋은 시편의 활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우는 거 쉽지 않지만 한번 외워 보시면 너무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필사 작업인데요. 그것과 동시에 이 시편의 형식을 빌려서 나만의 시편, 나의 시편을 기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런 활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사를 할 때는 정말 좋은 펜을 구하셔서 작품을 쓴다는 마음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줄이 없는 종이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집중이 되고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게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부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나의 위치, 또 나의 상황들, 또 흔들림 이런 것들을 내가 제어하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기도의 작업, 또 수양의 작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시편을 써내려가는 그 방식에서도 어떤 의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의 시편을 적어보는 그 일은 1번의 말로 했던 내용을 이제 글로 써보는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의 말씀 안에 나의 상황들을 적어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 앞에 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즐겁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실제 상황들을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시편의 형식을 빌어서 나의 시편을 써보는 작업, 이것이 주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시편 활용법들을 또 개발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실 때 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을 잘 연결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에는 정말 많은 감정이 나오거든요. 기쁨, 분노, 저주, 절망, 뭐 여러 감정들이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지만 뭐 그 이상으로 많은 감정이 시편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룩한 척하지 않고 내면의 민낯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의 뭐 핵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시편을 쓴 시인들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나를 대표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과 가장 유사한 시편을 찾아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그 시편을 가지고 오늘 제안해드린 활용법들을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적어보시고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저렇게 삶의 자리에서 활용하셔서 기도와 묵상 또 삶의 실천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시편 110편과 111편의 의미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선포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왕의 구속사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제사장 가문을 세우는 것. 2번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중보를 동시에 수행하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표함. 3번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4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2번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왕의 의미는 왕이자 제사장,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표한다. 이런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왕이자 제사장 역할, 그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와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과거의 역사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3번 이스라엘의 족보를 암기하기 위해서. 4번 단순히 똑똑한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문제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정의하는 지혜의 근본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풀어볼까요? 1번 세상의 법률을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 2번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3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4번 많은 재물을 모아 공동체를 돕는 사람.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인데요. 적용과 제안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리는 제안들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들인데 잘 행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높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왕을 신뢰하며 우편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시편 110편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그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왕은 우리보다 앞서서 원수들을 발판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지휘 아래 자발적인 헌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평안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두 번째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나요? 11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기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들이 기도가 되고 또 우리들의 간증이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망각은 지혜를 잃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견고한 지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노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삶의 기술임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그러고 있나요?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써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질문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국의 시대에 세상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성공이 무엇인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성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이렇게 63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적 왕권과 또 왕이 행하신 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0편, 111편 제5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로, 그런 순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 64강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 2장 함께 읽고 생각해 보면서 잠언 전체의 의미를 짚어보고 잠언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